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종례주일이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내일 모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큰 주제가 매여 있는 낙이, 매여 있는 이 매여 있는 나귀가 누구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매여 있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무엇에 매여 있는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죄, 물질, 건강, 근심, 걱정, 자신의 욕망 이런 데도 매여 있지만 잘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나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했던가. 요게 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요게 내 인생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완전히 풀어지는 이게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못한 것 같은데 어느 딱 특정한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사람이 알지만 저기 울산에서 어떤 그 처제 아시는 분하고 같이 마산으로 한번 왔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된 얘기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식당으로 가서 이제 복집에 가서 복국을 대접을 했는데 이야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을 꾸몄는데 처음부터 옷도 외제 들고 있는 가방도 뭐 구찌나 뭐라나 뭐 구린내 나는 거라든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신발도 제가 그날 그 양반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딱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겉은 굉장하게 꾸민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속에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것을 계속 극복하려고 밖으로만 꾸며대는 안 그런 척, 가지고 있는 척, 아는 척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매여 있는 것,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누가 부부지간도 몰라요. 부모 형제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내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를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매여있는 인생 그러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죄에 매여있고 물질에 매여있고 그냥 사업 실패하면 물질 어려운 거죠. 병들었으면 건강 어려운 거고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심령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남하고 비교한다든지 뭘 했을 때에 그 어떤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내면의 상처를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다. 평소에 안 나타나요.
주님 이거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게 설교 하나 지난주간에 했던 거, 전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끌고 오느라 끌고 오느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이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잘 보세요.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잘하는 비유가 있어요. 양 100마리를 데리고 있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요놈이 뒤로 슬그머니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나가보니까 목자는 매일 가던 크기를 가. 지겹지도 않나. 반날 크고. 그러더니 요놈이 살짝 빠져 옆에 길로 가보니까 세상에 딴 세상이 있는데요. 이야 꽃은 피어있고 나비는 날고 시냇물은 졸졸졸거리고 왜 이런 데를 내두고 목자가 자꾸 딴 데로 데려갔을까? 그 한 마리 자유 얻었죠. 그죠? 목자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 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닥쳐오고 사방에서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네 하고 목자를 불러봤지만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양 한 마리의 상태가 오직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풀어놓으면은 이게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대로 배를 바다, 태평양 바다에다가 떡도 없고 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지멋대로 그냥 풀어놔 버리면은 그 배 제대로 가요? 그래서 끌고 오느라 어떻게 하라고요? 풀었으면은 다시 끌고 와. 뭐에 끌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큰 은혜의 확실성에 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큰 은혜, 구원에 받았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은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하고서 교회고 나발이고 하고 다 팽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이 있으면은 갈래야 갈 수 없고 교회에서 문 닫아놓고 오지 말라 그래도 창문으로라도 뛰어 넘어오도록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확실성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나타난 말씀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깨달아지느냐. 그 사랑의 줄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얼굴도 그 다음에 손도 그 발도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모습으로. 근데 그 어린애 하나를 키웠는데 어린애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 엄마는 찌그렁뱅이라고. 찌그렁뱅이 그래 가면서 자기 엄마의 그 얼굴의 화상, 손의 화상으로 이 찌그러지고 땡길려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 엄마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엄마를 저러느냐고. 근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자꾸 빗나가거든요.
빗나가는데 어느 날 4학년쯤 됐을 때 이제는 애가 말귀를 알아듣겠다. 그때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다 처갓집이고 다들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았는데 엄마가 빨래하러 갔어. 너는 방 안에 잠재워 놓고 빨래하러 가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부랴하게 쳐다보니까 우리 집이 불이 났어. 방 안에는 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불길 때문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데 엄마가 뛰어들었단다. 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엄마가 너를 퍼대기에 안고 뛰쳐나왔는데 그 불길 속에 엄마의 전신이 타가지고 얼굴도 네가 만지는 엄마의 젖가슴도 손도 발도 이렇게 찌그러졌단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뭐 도덕 시간인가 뭔가 하는데 자기 엄마에 대한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엄마가. 근데 그때까지 이 어린애는 자기 엄마가 찌그러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친구들이 놀려대니까 엄마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학교 도덕 시간에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예?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의 애들이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웃은 거예요. 아 하고 야 쟤가 지 엄마 찌그름뱅이인데 찌그름뱅이가 뭘 자랑한다고. 근데 걔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이 났대요. 어린애가 방 안에 잠들어 있었는데 엄마는 빨래하러 왔었고 불나서 뛰어들어와 보니까 이미 불길 속에 나는 울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엄마마저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엄마가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안고 나왔는데 그 불 속에 나를 건져내서 나는 이렇게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엄마는 내 때문에 그 얼굴과 손과 발이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희생의 어떤 표식인 줄로 믿고 저는 엄마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반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걔를 놀리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가 참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이 끌어 넘친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어떤 상처까지라도 풀어주시는 주님은 너 이제는 자유 얻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창조주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끌고 오너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나를 묶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끌어가는 당나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 당나귀를 끌고 왔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당나귀 새끼가 사람 타본 적이 없는 새끼래요. 이 당나귀를 끌고 왔더니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당나귀에다 척척척 걸쳤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안장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실 그 길에다 쫙 따라들였대요.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비행기에서부터 쫙 붉은 카페 쫙 깔아놓고 영접하듯이 겉옷을 깔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겉옷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8절에서는 이걸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내 자신의 행위. 그리고 이 행위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상도 말로 조동이만 있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 감정이 섞여 나오고 자기 뜻이 섞여 나오고 자기 의지가 나타나지고 그런 것처럼 이 행위가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정이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결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벗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깔고 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의 안장처럼 했으니까 거기에 앉으셨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으니까 밟으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지 못하는 이 겉옷이라는 말을 그냥 베드로가 입었던 거가 냄새 나는 아이고 그거 몇 달 씻지도 않았던 세탁도 안 한 옷을 예수님에게 깔아드렸으니까 예수님 엉덩이도 좀 안 좋았겠다. 이게 아니고 이 겉옷이라는 것을 성경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꾼의 옷, 어떻게 보면 어부는 또 물속에 들어가도 안 젖는 긴 그런 옷, 그리고 학생은 교복, 군인은 군복, 이러듯이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게 나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었던가. 아직까지도 이건 못 벗어. 이건 못 벗어. 내 뜻은, 내 감정은, 내 의지는 이거는
이게 이제 벗어놓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쓰셨더라. 쓰시는 예수님,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주가 쓰시겠다 썼어요. 그게 아니고 매여있는 놈 풀어서 끌고서 그리고 지정의를 다 내려놓는 그 인간을 주님이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마리아의 배 그죠? 동정녀 마리아 뱃속 예수님이 쓰셨는데 예수님 쓰셨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죠? 자, 어떤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애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자기는 죽어도 다 주님 앞에 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 베드로. 물고기 잡는 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베드로, 배 오른쪽 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집사님, 자꾸 저기 등대 있는 앞에서 내가 삼치 잡을 기라고 자꾸 던져대면은 집사님 뭐라고 그러대요?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이 동네는 내가 잘 아는데요. 삼치는 잡으려면요 장비부터 그 낚시 거기 새우 한 마리 끼워가지고 안 낚이고요 저쪽에 가가지고요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야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 노릇을 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들은 풍월에 그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빨갛고 퐁당퐁당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물때도 안 맞고요 시간도 안 맞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물 내려봤자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아요. 베드로 생각이 맞죠, 그죠? 베드로 생각이 맞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려놓으라 할게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월이 60년 넘도록 이 바닥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바닥에서 자랐고 여기는 어떻게 동네가 바뀌어졌다는 거 상당하게 잘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은요 지렁이 새끼 몇 마리 끼워가지고 도다리나 잡아가지고 도다리 쑥국이나 끓여 잡섰지 참치는 안 나오.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 아니죠, 그죠? 사람 11월 달에 거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죽음과 자기의 지식과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쓰시더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데 나귀 턱배 저쪽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삼손이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뭔가 아무개라도 쥐고 휘둘러대는 맨손으로 휘둘러대기는 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요렇게 생긴 나귀 턱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놈을 주워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휘둘러대니까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원수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큰 무기가 되더라. 나같이 쓸모없는 강아지 새끼도 물어가지 아니할 나귀 턱배가보다도 더 못한 나이지만은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원수를 물리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나에게 특히 쓸모없는 거 적으자면 어린 나이에 500이요. 지 혼자 먹고 말면은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어른들 눈치 봐가지고 내가 못 먹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 없나 근데 이 어린 나이에 500이어가 주님의 손에 올리워질 때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500이어 나 같은 내 욕심 가지고 내 혼자 꿀꺼덕하고 넘어가면 끝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 예수님이 쓰셨대요. 며칠간 사흘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일반 죄수하고 달라요. 일반 죄수는 그냥 살인 강도 그런 사람들이 일반 죄수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쥐가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짓는데 쥐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요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손가락질 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부터 많은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여놓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엄두를 못 내요.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남들이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신성 모독자인 예수님에 대한 시체를 가지고 간다고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든 비난과 어떤 것을 무릅쓰고 자신의 무덤을 주님에게 내어드렸더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가장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쓰시던 주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도 우리 집사님 청년 회장으로서의 어떤 직위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님 모든 전체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귀 턱뼈만도 못하고 보리떡 5개만도 못한 아무리 살펴보아도 시체를 둘 수밖에 없는 무덤보다도 못한 나이지만은 주님 써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칼을 들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못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천사 한 사람 오는 게 아니고 12무리가 되는 그런 천사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잡혀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 사람 뻥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다면은 얼마나 귀할까? 우리는 동네에 뭐 이장이 됐든 어떤 계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가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직위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주여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 성전 청결.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나귀 타고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 걸어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이야, 장사꾼들이 내 양새끼 사가세요. 저기 로마 돈도 바꾸어드립니다. 아라비아 돈도 바꾸어드립니다. 환전상.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셨더라. 그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고, 그럼 지금 나하고는 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문 밖에서 문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 내가 너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자. 근데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보니까 어때요? 욕망의 장사꾼들,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들의 똥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 추한 모습들을 보실 때에 주님은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은 채찍을 드실까요? 아니면은 칭찬을 하실까? 하나하나가 이게 5개가 전부 다 설교에서 한 시간씩 해야 될 설교. 그냥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심령이 베들레헴의 마룻간보다도 더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 마룻간에 오셨던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정례주일이다, 절기 하나 지켰어, 그걸로 끝난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족한 저지만 나도 써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